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요? 돈 없는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또한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명령만 하면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명제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준비되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나의 재정이,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준비되어지고 나의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실력보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나훈아 씨가 불렀다고 하는 테스 형을 제가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절규하면서 묻더라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사랑이 왜 이리 힘든 거냐고, 그리고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어떤 명언이 생각나시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남긴 채 독배를 마시고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훈아 씨는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그 테스 형에게 절규하면서 묻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러운가를 자기 스스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테스 형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절규해도 테스 형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선한 것이 전혀 없기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닌 돈으로, 내가 가진 조건과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정말로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테스 형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형편없음, 보잘것없음을 확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열매인 어떤 열매? 우리 충성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 언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
왜 이게 아니라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 단어의 뜻은 신실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과 자기 조건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재능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피스티스, 충성은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태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재능이다? 능력이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 사울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큰 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베냐민 지파의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사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힘과 권력과 그 스펙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데 올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올인합니다.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신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흔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코스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예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강력한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바울의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 강력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같은 시간,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만 만나 주셨다? 바울만 만나 주신 거예요. 오직 바울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 스펙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 생각되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던 겁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은 큰 자로 살았습니다. 큰 자로 살아갈 때는 예수를 핍박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진리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울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사울을 설득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한 후에 사울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더욱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저를 더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라는 이 어근이 바로 페이도라는 단어예요. 페이도라는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우리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이 뭐죠? 단어가 뭐죠? persuade가 바로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피스티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에게 설득당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설득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면 이마에 땀이 줄줄 흘릴 정도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처럼 우리 아들과 함께 땀이 온몸에 그 땀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충성하면 우리의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충성은 하나님 앞에 항복된 내 마음의 상태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3개월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충성을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항복되어질 때만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폴리갑. 네. 폴리갑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 순교했던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네 마음으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해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80년간 단 한 번도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견디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폴리갑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몸에 잠시 잠깐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남긴 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갑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구요? 사도 바울. 큰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설득을 당한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신약성경 우리 앞으로 찾아가서 220 우리 사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설득당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설득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피스티스, 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진짜로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책상이 좋지 않다고, 지금 공기가 좋지 않다고, 심지어 오늘 기분이 공부할 기분이 아니라는 그 핑계를 대서라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관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누가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공부에 대해?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내일이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명문 학원을 찾습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카톡하고 TV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만 놀아야지, 그만 자야지 하면서도 책을 끼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지 마음만 먹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끈질기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해야지, 최소한 신약 성경은 읽어야지. 안 되면 이번 한 달 동안 사복음서라도 읽어야지 하면서도 친구랑 카톡하고 친구랑 통화할 때는 1시간, 2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과 단 5분만 함께하는 이 시간마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 교회는 엄청나게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장을 봤는데 6장 우리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날마다 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잠시 뜨거워졌다 많은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준히 충성스럽게 피스티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우리 박정민 집사님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제 벌써 10개월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교회로부터 상처와 교회로부터 아픔을 당한 채 이곳저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교회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할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설립 예배 드리기도 전에 문 닫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멀쩡하게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길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몰아가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성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제 마음에 그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네? 누구요? 제 흔들리는 마음,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준 그분. 네, 누구요? 우리 박정민 집사님이셨어요. 네, 모르셨죠? 제 흔들리는 이 마음을 우리 박정민 집사님과 우리 영은이와 우리 희은이와 우리 예안이가 붙잡아 줬어요. 네, 박정민 집사님 가정이 있으니까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만 우리 박정민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 말씀이 고프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의 카톡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들게 또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양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하셔서 그때 우리 박정민 집사님과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양육이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금요기도회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100명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지 목회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최소한 50명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50짜리를 깔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50짜리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40개만 하시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40명을 우리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채워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좌석을 40자리를 채우게 되었어요. 40명은 돼야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누구밖에 주시지 않았다? 박정민 집사님 가정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성도로도 차고 넘친다. 지금 있는 성도로도 차고 넘친다.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매이면 하늘을 풀리기도 하고 하늘을
묻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다고요? 크기에, 모이는 사람 숫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제가 걸려 넘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우리 개척 멤버로 함께 합류하게 되었어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조카들이 개척 멤버로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서울에서 동탄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제자매 있잖아요. 저번에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기차를 타지 못했던 그 제자매가 용기를 내서 혼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기차를 타고 온 우리 제자매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안 오면 때린다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혜준 자매가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조은수 집사님, 우리 강인함 집사님, 우리 지연 자매 가정이 우리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진 형제, 우리 현진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날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개척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설득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일당백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공대와도 같다고. 한 명이 10사람의 몫을, 아니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꽃꽂이로, 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또 기도로 마음을 다해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께 설득당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개척교회를 내가 세우는 일꾼으로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설득당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자인 사울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울로스, 작은 자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신다.
나의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나의 작은 섬김을 오늘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설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목숨으로 여러분의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